이제 이 가사를 작곡을 했는데 그의 이제 그가 일제 시대 때 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가서 음악을 공부하는데 자기도 이제 이홍렬 씨에게도 피아노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에게 그때 당시에 40환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6개월 동안에 솔방울을 따서 400원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홍렬 씨가 저 일본에서 이제 그 음악 공부를 하면서 어머니가 사주신 피아노를 치면서 이제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솔방울을 6개월 동안 따가지고 팔아서 400원을 보내주어 이게 내가 피아노를 치는구나. 그래서 이 찬송이 아니라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가 부른 이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365일 동안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더 이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어머니 주일인데 이게 이제 어머니들만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날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한번 간추려 보면은 나를 낳아주신 은혜입니다. 지금이 아기 낳는 게 별로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들이 잘 못 낳게 되면 옛날 같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이제 낳아야 됩니다. 자궁으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아이를 못 낳게 되는 이 자궁 같으면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서 낳는 그런 의술이 발달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그렇지 못하는 이제 의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낳다가 죽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나를 낳아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주말하고 복까지 내세웠느냐. 우리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수밖에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면서 우리 이제 낳아주신 부모님을 잘 공경해드리며 순종하며 효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축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사라와 보라를 키울 때에는 잘 몰랐어요. 힘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길러 봐서 이제 우리도 조금 도와주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5이나 나셨죠. 5이 낳는데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 5을 낳아서 길러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하다가 와서 그냥 애기 낳고 제대로 이제 그 쉬지도 못하고 저 샘에 가서 물 떠다가 밥에 드리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사모님을 통해서 들어볼 때에 길러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고생스럽고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손녀들을 이제 조금씩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를 너는 자식이 아니다라고 내쫓는 그런 이제 부모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시집 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애기 나면 애기 키워해 주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이제 관계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혈족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끝까지 케어하라고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4번째 희생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희생해 주시는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면은 저희 때는 우리 400만 원씩 들었어요. 한 학기에 이제 등록금이 400만 원인데 그 400만 원 마련을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도 어때요? 부모님들은 희생해서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는 내가 저기 하는 일이 있더라도 돈 먹는 일이 있더라도 희생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려고 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낳고 딸을 낳게 하는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의 부모님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주보 뒷면에 보면은 뒷면에 한번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효력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를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뜻은 나를 낳아주시고 혈육 간의 관계에 있는 부모님만이 부모님이 아니라 나보다도 나이가 먹고 나보다도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그 일을 감당하는 윗사람들, 어른들을 이제 부모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그 규칙에 의해서 가정과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를 부모로 생각하고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우리들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또한 국가에서 사회에서 이제 윗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공경하고 그들에게 이제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효들을 이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해석을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서 나보다도 윗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이제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법칙, 일반 계시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님들을 공경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낳고 길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민을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와 어미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나보다도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나보다도 이제 이 세상에서의 스킬이 없습니다. 기술도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도 없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또한 윗사람들을 이제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이제 효도를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질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질서를 이루어 나가며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공동체들이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윗사람들 그리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들 나를 길러주시는 선생님들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사장님들에게 존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이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가 이제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이제 첫 계명에서 새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이 계명 중에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5계명제입니다. 이 계명을 이제 받들어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모님들은 위대한 헌신을 합니다. 위대한 희생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이제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헌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지도자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강의를 나가보니까 이제 정말 헌신해야지, 헌신 안 하면 알아요. 벌써 우리 학생들이 다 알아요. 우리 교수님 오늘 준비를 했구나 안 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구나 안 해주셨구나, 이걸 다 알아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위대한 헌신을 통해서 윗사람들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윗사람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번성해 나갈 때에 이제 그냥 몇월 며칠 날 아무개야 흙으로 빚어 사람을 좀 예쁘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코에다가 이제 생기를 불어 넣도록 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들면 얼마나 쉽겠어요. 희수야, 너는 이제 첫째 딸을 줄 테니까 아무개날 이제 흙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이제 딸을 만들어 놔라. 그리고 내가 이제 너에게 명할 때에 이제 흙으로 만들어 놓은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 넣어라. 그러면 그가 딸이 되어서 너를 이제 잘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다 넣어갖고 다니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는 이제 2년 동안 업고 다니고, 그리고 이 어릴 때에는 아무거나 먹이지 않잖아요. 가려서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이제 하이디한테 과자를 주려고 하면 진이 엄마는 막 질색을 해요. 아버지, 애기가 과자를 주면 이빨 다 썩어요. 막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해요.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아주 그냥 희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에게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님들에게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부모님을 이제 우리는 잘 효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냐? 첫째는 가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을 가볍게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참 돈도 못 벌고 노는 40맞이나 되었지만은 이 봄만 되면은 쌀이 없어가지고 그냥 햇보리를 갖다가 비벼가지고 이제 밥에 주면은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햇보리가 그냥 대변으로 다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이제 농촌에서 안 산다 그랬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봤자 이제 자녀들도 잘 이제 키우지 못하고 일만 그냥 여기 전라도 말로 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한번 추수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 이제 이 봄에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이제 다 팔아가지고 울산으로 갑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가요 안 가요?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집도 사고 논 40마리를 팔아가지고 집도 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전세도 받고 월세도 받으면 살 겁니다라고 하는데도 안 가요. 그럴 때에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갖다가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나보다도 미치지 못하고 생각이 이제 나보다도 작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님은 이제 논 팔아서 안 주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도 생각이 모자라고 나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식이 모자라고 나보다도 돈도 못 버시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어머님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묵직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들을 이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계실 때에 효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실 때 죽어서 돌아가셔서 제사 찰지면 뭐합니까? 그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빙자해서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성, 믿음을 이제 받아먹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실 때 부모님들에게 옷 한 벌이라도 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이라도 한 번씩 더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돌아가시면 오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말로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셔서 잡수실 것도 제대로 못 해드리고 마음이 참 편하지 못해요. 그래도 참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는데 참 부족해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참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살아계실 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할 때에 따라서 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부모님들이 신앙을 떠나서 이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는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신앙에 이제 어그러진 우리의 삶의 생활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제 순종하고 공경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효도, 공경은 그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마음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효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으면 자녀들 보면 짜증납니다. 자녀들 보면 왜 그런가 라고 우리들을 의심하며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신앙의 어머님들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 어머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부모님들은 예수 믿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도록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효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죠.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뭘 하라? 어떻게 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되어서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이제 그 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윗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저들에게 이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시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잘 순종하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샬롬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땅에서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무엇이 잘 되는 복이 있어요?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3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을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이제 원하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은 내 자녀들로부터 내가 공경을 받게 됩니다. 내 자녀들로부터 내가 효도를 받게 됩니다. 내 자녀들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노후에 우리는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어떻게 한대요?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노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기 위해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게 되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따라 섭시다.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범사에 사는 축복을 받으시다. 땅에서 장수하는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읍시다. 복을 받으시다. 노후의 효도를 받읍시다. 노후의 효도를 받으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도 지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여 자녀들아 주 아래서 내 우리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와 할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촉됨이며 이것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의 생활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낳아 수고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와 선생님들과 그리고 사회에 그리며 위정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공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잘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자연법 칙을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아래가 아버지는요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혼란이 없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확실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드리시겠습니다.